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남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혹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뭔가 차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어제와는 오늘의 삶이 좀 다르기를 원하잖아요. 어제는 내가 여기에 걸려 넘어졌는데 오늘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지. 내일은 좀 더 강한 믿음으로 두렵거나 떨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설하고 제시해요. 뭐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좀 닮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어제의 삶과 오늘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좀 주변의 환경을 좀 바꿔봐라. 만나는 사람들도 좀 바꾸고 또 주변의 환경을 좀 바꾸면 어제와는 좀 다른 삶을 살지 않겠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더 많은 지식을 채워라. 그러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기도 방법 이런 것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좀 한번 똑같이 하면 좀 응답 빨리 좀 받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 이거 책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보고 어제와 다른 응답의 속도를 내가 누리겠구나. 어제는 LTE급이었는데 오늘은 5G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자꾸 만들려고,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항상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분명 노력했는데 왜 이 문은 열리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조건도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상할 정도로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거의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1년도 아마 연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고민했고 계획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그때와 지금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은 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좀 나요? 좀 괜찮아졌어요? 좀 나아진 삶을 살아요?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작년과 그럼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년 11월 23일과 올해 11월 23일은 좀 다릅니까? 흰머리가 조금 늘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흰머리가 좀 늘었다? 몸무게는 그대로다? 좀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좀 나야 되고 그 차이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그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도대체. 확 좀 바뀌고 어제와 오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근데 그 차이가 여러분 결과가 왜 그렇게 났는지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 한 기업 세미나에서 특히 리더십들 세미나가 많이 있거든요, 기업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드라마틱한 차이를 나타낼 수 없는 이유는 목표의 부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목표를 잡지 못해서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냐? 진짜 동력이 없는 것이다.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계획도 있고 목표점도 있는데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동력이. 겉으로는 움직여요. 하지만 속이 움직이지 않아. 속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역도 그래요. 어제와 오늘과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별 차이가 없어요. 내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의 내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 여기 이 자리에 지난주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양 앉아 계시잖아요. 흐트러지지도 않아.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지.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야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인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으셨을 텐데 아니야. 다음 주에면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과연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배를 받아. 또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를 받고 돌아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도 다 각각이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1배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는 3배, 4배 곱절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의 믿음, 능력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 드라마틱한 변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신문기사에서 흥미로운 실험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 농업대학에서 했다. 뭔가 거대한 연구 같죠? 거대한 연구였어요. 한 10년간 어떻게 심었을 때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걸 연구하는데요. 작년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뿌렸던 씨앗인데 아니 올해 열매가 맺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중에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보다 중간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그것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다른 밭이랑 3배 정도 차이가 날까? 왜 열매가 맺지 않을까? 그런데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작년에 거기다 무거운 것을 땅에다가 딱 놓았던가 아니면 무거운 그 기계가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간 그 땅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속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의 그 줄기가 내려갈 수가 없었고 결국 열매가 생존하지 못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큰 연구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닌 실수의 그 결과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으로 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다. 모두가 똑같이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열매 맺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겠구나. 시간과 조건은 같아도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상태가 인생을 갈라놓겠구나. 성경은 이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삶의 차이를 만든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삶의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린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도 등장해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랬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라 했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은 달랐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은 제사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 하고 성경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 음악 교수가 학생들에게 같은 악보를 나눠줬대요. 오늘도 사양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하고. 똑같은 악보를 나눠준 거잖아요. 다 똑같은 악보죠. 다른 악보 아니죠. 파트만 다를 뿐이죠. 똑같은 악보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불렀는데요, 모두가 같은 음을 연주했는데 음악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음악은.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악보를 읽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음악을 믿고 연주하는 사람은 드물다. 무슨 말입니까? 혼신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주는 감동이 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악보지만 똑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간 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바이올린 키는 자매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리고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음악이 들려주는 감동은 다르더라고요. 달라. 혼을 다하고 영을 다하는 그 찬양, 혼을 다하고 영을 다하는 그 연주, 그 연주의 울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악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같은 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악보는 같아도 모두가 같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듯 은혜와 감격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울림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믿음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차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무엇인가를 하기를 멈추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라. 더 하기를 멈추고 믿음을 시작하라.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이제 2026년들이 곧 이제 닥치게 되는데 내가 계획을 한 500페이지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0페이지 양만큼의 과연 감동이 있고 그 일에 열매가 있을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라도 혼을 담고 영을 담고 믿음으로 하는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에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만 짜놓고 그냥 크게만 이야기해 놓은 그러한 내용과 계획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빠지면 모든 것이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뭘 더해야 하고 버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지쳐가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삶은 팽창돼요. 은혜가 팽창돼요. 곱배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열매로 이어져요. 작은 헌신이 큰 문을 열어낸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물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도대체 믿느냐?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추상적인 설명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제이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음을 안다고 해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떤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들도 그 사실을 이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거죠.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그가 계신 것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가 계신다는 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아니면 저 멀리. 그렇지 않아요. 그가 계신다.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때로는 성도 중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거는 들으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크게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조그맣게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다 들어요. 마음의 기도만 들어요? 다 큰 소리로 하는 기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열광적으로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도도 들으시고 작게 하는 기도도 들으신다. 왜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주님은 내가 속삭여도, 내 소리가 나지 않아도, 크게 외쳐도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잡지를 봤는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래. 여기서 제가 슬기로운 교회생활을 딴 건 분명히 아닙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이 잡지에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 일상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실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단순한 신존재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상의 선택, 고단함, 기쁨 속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삶의 안정성을 만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삶의 안정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 불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큰 소리 외치고 싶은 그런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평온하게,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잘 못 지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뭔가 혼자서 하는 일들이라고 주님께서 모르실까? 다 안다는 말이에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삶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멀리서 듣고 계신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 내가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는 나를 멀리 보시고서 파이팅하는,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속도를 맞춰 걸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내 앞길을 책임져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한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당신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약속은 그때 누군가에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허락한 거, 너가 하라고 한 그 사명, 그거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에게는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어 불확실한 길에서도 떨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지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하루를, 예배를 만들고 작은 순간에도 큰 의미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상 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보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상을 줘요. 어워드를, 상을 준다고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상을 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주님께 충성한 사람,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리워드 하신단 말이에요. 보상을 주세요. 보상을. 우리의 경쟁심을 유발하여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신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경쟁을 뚫고 1등하는 사람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 맺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까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무슨 말이 나타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공고함을 왜 주셨는지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잠시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재배열하는 것이 찾는다라는 의미. 고개만 살짝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몸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무게중심이 잘 돌아가야 운동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운동 메커니즘이 잘 맞아야 내가 치는 공이 멀리 나갈 수 있잖아요. 정확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고개만 돌려서 고개만 떨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돌아가고 무게중심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잘못된 폼이 다시금 재정립될 때 나의 실력은 임프루브 된다, 향상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만 돌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 온몸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확인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로 메꿔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선택의 우선순위를 이동시킬 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중에 꽃피는 아침 마을이라는 아주 유명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소개하는 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신뢰와 충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상하신다. 리워드 하신다. 보상하신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진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그 문화가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게 무엇으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자는 신앙이 단지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래요.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거, 세상 것들 얻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개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자기의 삶에 받지 못해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은 왜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로 나를 초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속에서의 그 삶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비록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해도 감사하며 살았더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어요. 이삭과 야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냐?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전 분들은 우리 라디오 맞출 때 이렇게 주파수로 맞추잖아요.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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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륵. 어느 순간에 딱 말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맞춘 거예요. 그 방향성이 맞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돌려도 지직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존전에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 하나님과 온전히 맞춰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종종 기본값을 잘못 설정한 채 살아가요. 마음속의 기본값이 죄, 시기, 불안, 염려, 비교, 미움 이것들로 채워지면요, 그 위에 무엇을 얹어도 무너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의 미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뭘 더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영적 확장은요, 영적 2배의 확장, 곱하기의 확장은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값이 사랑, 소망, 헌신, 섬김이 되어질 때 그 위에 믿음이 얹히면 우리의 삶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작은 기도가 큰 길을 열어요.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요. 작은 순종이 큰 결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곱절로 더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본값을 설정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곱배기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인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단계에서는요,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잘 안 맞아.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어요. 그게 믿음의 1단계, 1인. 그것도 감사하지. 요즘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쉽지 않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지금 막 진짜 엄청 부자가 됐겠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저도 땀 흘린 만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면 저는 차라리 히터 켜고 설교하겠어.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근데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믿음이 1인 상태가 그래요.
그럼 믿음이 100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100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을 밀고 들어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요.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요. 가벼운 순종이 무거운 은혜로 남아요. 중세와 개혁신학을 연결하는 최근 학술 논문에서 흥미로운 통찰이 있습니다. 이 티모시 C.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칼빈 신학이 확률과 수학의 역사에 영향을 줬다 하는 그런 연구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아니, 신앙은 사실 이 논문하고 좀 논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논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논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거든. 즉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 존슨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우연성 속에서도 예측치 못하는 축복의 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겨자씨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겨자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작을 뿐이야. 보이긴 보이지,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작을 뿐이야. 그런데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기로 자란다잖아요. 그 작은 열매가. 제가 이건요, 실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왜소한 몸인데 우리 아들이에요 하고 이만한 내 꼴 데리고 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낳았을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생명의 역사구나. 겨자씨 작은 거 보이지도 않는데 큰 나무를 이루듯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면 곱배기의 축복이 있는 거구나. 곱배기의 축복이. 왕하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게 현대어 번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래서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갑절의 영감, 2배의 축복. 이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곱배기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영혼을 확장시키는 숨이다. 믿음은 영혼을 확장시키는 숨이다, 이 말이에요. 숨이다. 그래서 이런 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실패하지 않아.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꿋꿋이 살아내는 사람이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곱절의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곱절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그 여정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작은 순종, 작은 신뢰, 작은 시간, 이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리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의 곱배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숨을 불어 넣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마지막 숨이 내 안에 머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더해지면 똑같은 악보를 보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듯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